시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은혜 중에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부터 보통 이렇게 문자 신방을 하는데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우리 중학생 한 명이 있어가지고 잘 있었냐? 수련회 같이 못 가서 아쉬웠다.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혹시 차가 필요하면 10시 10분까지 너희 집 앞에 갈 테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좀 있다가 답이 왔습니다. 넵.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넵. 10시 10분까지 나갈게요, 이렇게 문자가 와서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다시 왔는데,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아이가 풋살 전도, 축구하다가 전도가 돼서 올해 이제 4주 출석을 하고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교회 가고 싶다니까 그럼 가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됐는데 4주 등반을 하고 계속 가니까 부모님이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더니?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9시 예배를 드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 집 앞에 갈 테니까 잠깐만 나와라, 내가 너한테 기도해 주고 올 테니까 잠깐만 나와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휴대폰을 뺐었던지 문자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자유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큰 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가고 싶어도 교회 가지 못하고, 교회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계에 많습니다. 이슬람, 공산주의, 힌두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가면은 박해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 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은 재미없어가 못 읽겠다, 금방 놔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놔버립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다, 또 무슨 번역이다, 쉬운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번역해서 쉽게 만들어 놨는데 그 근본은 글자가 어렵고 쉽고의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성경 말씀이 이 책이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까? 다이나믹,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렘마로 주신다.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칼이죠. 칼인데 무슨 칼? 사과 깎는 칼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칼인데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이런 칼을 검이라고 합니다. 검, 양쪽에 날이 선 검입니다. 이 지금 검은 글라디우스라고 해서 2000년 전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군이 쓰던 칼입니다. 이 칼로 지중해 모든 연안을 정복하고 이 칼로 기원전 64년 이스라엘도 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칼로 죽이고 찌르고 빼앗고 이랬던 무시무시한 양날이 있는 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에는 그냥 책입니다. 보기에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움직이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검 글라디우스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너 잘 살고 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때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잘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을 찔러 쪼개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잘한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거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은 이 말씀이 강력한 거침이 되어서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낮에도 불안해. 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심령에 박히는 칼이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어떻게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웠지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 훌륭하다. 자기 밭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바치다니 박수를 치니까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교회에 칭찬 좀 들어보고 싶다. 나도 박수 좀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절반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절반만 바쳤을 때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다. 즉시 그 자가 쓰러져서 죽게 되었고, 거기에 동조했던 아내도 쓰러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린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이렇게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다 벗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위선, 거짓, 속임수,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앞발과 뒷발을 다 잘라냅니다. 관절에 따라서, 뼈를 꺾진 않고 관절을 따라서 잘라냅니다. 이것을 각을 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각을 떠불라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각을 뜬다라는 것이 이렇게 관절 따라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내장도 잘라내.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돼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각을 떠져서 제단에서 다 태워지는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 태워지는 그 동물을 보고 이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제사를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화목제를 드려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로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여주신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곧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문을 열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오늘 밖에 하늘이 굉장히 푸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너 봤냐? 소련의 우주인이 로켓들 타고 우주에 가서 보니까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더라. 너희들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밖에, 자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지만은 딸랑 몇천 킬로, 몇만 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저 태양이 1000억 개가 모인 곳이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수 1000억 개보다 더 많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아픈 사람한테 많이 아프지? 그래, 안 됐다. 그러면은 많이 아픈 사람은 그래, 닌 안 아프다고 놀리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죠.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이죠.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부모가 갓난 아기를 안고 이집트로 망명을 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협을 당하셨고 7남매의 장남, 소년 가장으로 목수의 일로 8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고된 노동과 가족 부양을 30세까지 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거의 지금 대구의 한낮하고 비슷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성지순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뜨겁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를 만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 만들어 많이 먹어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3가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그 고난을 당하셨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홈리스처럼 지내셨어요. 본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주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같은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의 긍휼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긍휼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해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겪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에 기도해야 하고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적금 통장의 액수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아파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또 유력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을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능력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을 때 영상을 몇 개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여주십시오. 우리 위미션이라고 대구에 본부가 있는 이게 연합 수련회 단체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주 풍기역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 다녀왔습니다. 다음이요. 자, 가기 전에 우리가 출범식으로 개회 예배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영주에 도착해서 동양대학교, 여기 이사장이랑 또 여기 총장님이 다 믿는 분이들. 다음. 자, 무대가 화려하죠. 아우, 우리 성도님 중에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순간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분이 있을 텐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다음이요. 여기서 비보이, 춤추는 친구를 요즘 젊은 사람은 비보이라 그래요. 비보이가 와서 이제 춤을 가르쳐 주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권사님 손녀딸이 저기 서 있습니다. 보입니까? 다음요. 그래서 우리 비보이 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입니다. 자기 본능과 정욕에 흐느적거리며 추는 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 잠시 즐겁게 배웠고요. 다음.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뒤쪽으로 감사합니다. 저 뒤에 보면은 머리 긴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사람이 한 사람 보입니다. 중간에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드럼 제일 잘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드러머 리노라고 평창 올림픽 때 혼자 독주를 1시간 했던 유명한, 지금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신장도 하나 떼주고 선교사적인 사명을 사는 분인데, 특별히 우리와 같이 한번 사진 찍어 주셨습니다. 다음. 자, 보면은 온 학생들과 교사들이 900명 왔습니다. 그 중에서 15명을 뽑아서 뒤에 콰이어로 세웠는데 우리 교회 학생이 2명이나 선발이 되었습니다. 미모순 아니고 믿음순으로 선발이,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보입니다. 다음. 이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콰이어들 서 있고 함께 찬양팀 같이 찬양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제 함께 숨치며 뛰며 찬양하고 있는, 볼륨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여기에 Nothing is impossible,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를 영어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하나같이, 다윗과 같이 뛰며 찬양해. 다음 주세요.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첫날 저녁에는 집회를 4시간 했고 둘째 날 저녁에는 집회를 5시간 했는데 아무도 안 자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다 마치고 1시에 방에 와서 교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음. 다음 우리 학생들 다들 잘생겼죠? 다음 우리 학생들, 선생님. 다음. 요 집회장입니다. 체육관을 조금 개조를 해서 집회장을 만든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요. 둘째 날 저녁 집회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분 누군지 아시죠? 다음요. 이때는 박수 같이 한번 쳐야 됩니다. 다음요. 자, 이제 마치고 우리 교육국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먼 길 오셔서 통닭 사주셔가지고 지금 바닥에 앉아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이제 전체 프로그램 마치고 우리 찍었는데, 우리 티셔츠를 다 맞춰서 입고 찍었는데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고 모든 분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아까 집회장 바깥에 사진 찍었고요. 다음요. 풍기의 맛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음.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3명은 안 간다고 버티다가 엄마랑 할머니가 떠밀어가지고 갔는데, 첫날 집회 마치고 다 집에 간다 했거든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간다 했는데 집회 마치니까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둘째 날 저녁에 기도 제목 적으라고 다 봉투를 돌렸는데, 기도 제목이 보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적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기도 제목인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예비하는 것이 축복이며 기쁨임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매주일 같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정말 놀란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중학생 은혜 받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정말 통이 큰 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은천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을 챙겨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그리고 두 가지 우리 청년 선생님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청년 신학생도 아닌데 기도 제목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신혼집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음요. 우리 이제 이 미션 수련의 주제 구절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렘마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말씀 듣고 귀에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신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귀에 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학생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말씀 듣는 게 좋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집회에 참석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지은 작은 죄도 조명하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이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로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주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리겠습니다.